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430년의 애굽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여정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암셋 그 숲곳 지역을 떠나서 에담 지역을 지나서 지금 홍해 바닷가 근처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학자들의 의견에 따라 다르지만 애굽에서 출발한 지 짧게는 3, 4일, 길게는 일주일 정도 지나간 때에 이 홍해가에 천막을 치게 되었는데요. 얼마 가지 못해서 이 홍해라는 큰 바다를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홍해를 건너가야 하거든요.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라는 장애물이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까지는 인도할 수 있지만 모세의 능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홍해를 건널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홍해가에 장막을 치고 기다리고 있을 때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죠.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재 상황은 앞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로는 대항하기에는 불가능한 전력을 가지고 있는 바로와 그의 최정예 부대가 뒤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공포와 두려움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홍해 앞에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는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를 맞게 되어진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똑같은 문제와 고난과 상황 가운데서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지금 여러분의 눈에 무엇이 잘 보이십니까? 또 여러분의 귀에는 무엇이 잘 들리십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새벽에 나와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듣고 또 어떻게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우리가 육신으로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세상 사람들의 소리,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소리가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믿는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안타까운 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육신의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이후에도 경험하지 못할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를 경험하고 출애굽한 이후에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을 때는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지만 무서운 기세로 달려들고 있는 바로의 군대 소리에 바퀴 소리를 듣자마자 두려움이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과 어두움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어두움이 있으면 빛이 없다는 거죠. 빛이 비치게 되어지면 어둠은 물러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와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와 두려움을 밀어낼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이 없었어요. 두려워했거든요. 지금 현실의 상황에 절망하고 낙담하고 있었거든요. 사실 하나님은 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신데 지금 이스라엘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자신의 뜻밖의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온갖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을 쏟아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백성들의 말을 우리가 함께 읽고 들으셨는데 이들이 믿음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그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10절에 보면 그들이 부르짖었다라고 번역되어진 무리여 차 그는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두려움에서 나오는 소리였죠.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는 소리는 아니었습니다. 원망의 소리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는 하는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지는 않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소리로 크게 소리 질렀다는 겁니다. 믿음의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의 찾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 계신 것 참 잘하신 일입니다. 기도하시는 것 참 잘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으로 불평과 원망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은 11절에서도 계속되고 있죠. 모세를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애굽에서 끌어냈느냐? 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죽이기 위함입니까? 살리기 위함입니다. 잘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망언을 들어보십시오. 우리를 죽이고자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너한테 이미 얘기 안 했느냐?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우리는 그냥 애굽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참 기가 막히죠. 은혜를 받을 때는 감사한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는 믿는 것 같은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백을 들어볼 때는 전혀 그 은혜의 의식도 감사도 없고 불신앙적인 말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놀라운 사실과 진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믿음의 반응으로 하나님께 울부짖는 것도 아니었고 더더욱 그것이 기도가 아니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은혜로 홍해를 가르시고 그들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걸어가게 하셨다는 것,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이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해져야 될 판결은 무엇입니까? 심판이고 사망이어야 하는데요. 하나님은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배은망덕한 망언을 하고 있는 불신앙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오히려
은혜를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후에도 출애굽의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오늘 사건과 같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일들이 반복되어집니다만, 출애굽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뜻대로 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또 그들의 선조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약속의 말씀을 성실하게 이루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의 역사들로 인해서 그들이 광야의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적인 태도와 원망조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난 이후에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죠. 그리고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는 거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었느냐라는 원망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세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자 모세가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 앞에 영적인 지도자로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모세는 자신을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아야 한다. 두려워하는 것을, 원망하는 것을, 불신앙적인 태도를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반드시 싸우실 것이다라고 모세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세도 이 상황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의 뜻밖의 반응 가운데서 당황하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왔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뜻밖의 홍해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뜻밖의 바로의 군대가 우리를 쫓아오는 것 같은 두렵고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상황들은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으로 나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반응할 것인가,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담대할 것인가, 두려움을 품을 것인가, 믿음을 품을 것인가, 어둠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인가, 빛으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모세는 똑같은 상황입니다만 똑같은 상황 가운데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을 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이것이 달랐던 겁니다. 부디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홍해 앞에 서 있었던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면 오늘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홍해를 만나게 되어질지라도 홍해를 갈라서라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죠.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와 백성들 사이에서 오고 가는 이야기를 듣고 나신 다음에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부르짖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기도만 하지 말고 나가라. 하나님, 지금 앞이 홍해인데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많은 땅을 건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반응이 달랐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나아가는 거예요. 막혀있는 홍해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경유지지 목적지가 아니거든요. 홍해의 천막을 치고 오션뷰를 바라보면서 야 여기 너무 좋다라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여기에 머물러 서 있어서는 안 된다. 나아가라. 홍해를 갈라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세의 담대한 믿음의 고백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그 믿음의 영적인 지도자의 말을 듣고 그렇게 우리가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홍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의 첫걸음을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홍해는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홍해 사이를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가 갈라져서 벽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아쿠아리움이 만들어졌을 거예요. 투명한 바다 사이로 지나가는 그 바다 생물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 길을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바다 속에 들어가 본 적도 없었겠지만 그 바다 속을 걸어가며 본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심히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던 홍해를 가르시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치고자 달려들었던 대적들이 그 바다에 수장되어서 전멸되어진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직접 목도하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베푸신 그 큰 일을 그들에게 보고 듣게 하셨기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은 떠나가고 염려는 떠나가고 절망은 떠나가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는 믿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게 된 것이죠. 31절에 큰 능력을 직역하면 큰 손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큰 손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 큰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그 큰 손으로 우리의 가정을 붙들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우리 부산로 교회와 동부산 교회와 큰숲 교회를 누가 붙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큰 손으로 붙들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멈춰서 있어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홍해가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문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들, 뒤에서 추격해 오는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홍해는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중요한 것은 멈춰 서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라. 길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디십시오. 우리가 바다를 가를 수 있지 못합니다. 모세도 바다를 가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십니다. 우리가 길을 만들 수 없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길을 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께만 주파수를 맞추고 채널 고정한 상태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을 때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 우리의 전 인격과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맞추고 홍해 앞에 두려움으로 멈춰서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가는 그 순종을 나타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섬기는 우리 교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았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큰 손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경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중에나 바로의 군대와 같은 문제와 환경들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바라게 하셔서 두려운 마음은 내려놓고 원망하는 것도 멈추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홍해 앞에 멈추어 서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히 계속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사랑하는 부산로 교회와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 일터 위에 복에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평안하고 편안하게 하옵소서. 아멘.